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보낸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로마의 속국에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제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살게 되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중에 있는데,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는 그런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네로 황제, 가장 극악했던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런 박해에서 이길 것을 이제 원하여서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에 되어진 자들이 다시금 유대인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이 성경의 이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내용들을 인물을 통해서랄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랄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곧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1장 1절의 끝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해서 그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누가 말씀을 하시냐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아기의 소리를 내면서 태어난 그 사건, 그것이 곧 마지막 날이죠. 오실 것이다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 수천 년을 지나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오셨어요. 아기의 소리를 내시면서, 응의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오셨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계속 그 강대국에 이렇게 속하여서 고난을 겪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강대국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형성되어지기 전에 요셉이 먼저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이 흉년에 들 수밖에 없는 그때를 풍년의 때에 곡식들을 다 이 요셉의 말을 듣고 거두어 놨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 바로가 이렇게 알고 나서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 고센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새로운 바로 왕이 등극하고 나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하죠.
그래서 400년의 고난을 겪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사는가 싶더니 또 누구에게 이제 이 포로가 되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난을 겪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봤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나라, 헬라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지금 현재는 오늘 본문을 읽는 이 현재는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은요, 조금 편안한가 싶으면 또 이 강대국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계속 그런 고난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이제 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끝까지 믿어야 된다. 고난 중에 있지만 네로 황제의 고난의 중에 있고, 또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이제 물려주는 것이 이제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순서, 절차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세요.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온 세계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이렇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실행해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미 이 땅에 이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또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 8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유를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만유를 상속받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만유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이제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만유의 상속자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원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붙기 딱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상속자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맞으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있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도 지으신 분이 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그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 이것처럼 정말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체험과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그 체험한 것들을 간증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서 우리 예수님 끝까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